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안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방과 여두름과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24장부터 26장 그리고 내일 27장까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또 그 나라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여러 나라들 그리고 다른 민족과 그리고 큰 제국들도 이제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이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 즉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다윗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모든 표현들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입술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배에 관련돼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사람만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마지막으로 여러 용어들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정리된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게 1절 말씀과 2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원문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이게 노래하면서 애언한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를 보시면 애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나바라는 말인데 이것을 오순절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예배에서는 은사로 이해를 해서 실제로 우리는 다소 낯설거나 또 생경할 수 있는데 애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찬양하면서 애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독특한 예배 형식으로 이것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전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이집트 왕에게 출애굽을 할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그 첫날을 주일로 봅니다. 이것은 서구 문화 문명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의 여러 인생의 업적과 그리고 본받을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중에서 다윗은 예배에 있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넘어서서 예배에 대해서 재해석했고 그 예배를 몸소 자기 삶에서 실현했던 사람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축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예배였는데, 다윗은 오랜 인생 가운데 그 제사 문화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 삶의 자리에서 묻고 그리고 답을 얻는 인생길에서 이 예배가 제사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음악적인 은사를 활용해서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두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듯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제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해 하시고 가르쳤던 그 예배에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무엇인가를 다윗은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와 전문가를 세우고 악기와 그리고 온갖 모든 그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체계를 이 시대에 만들어 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구약의 제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 길 건너서 이제 우리 형제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캐톨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교황 선출을 위해서 분주한데, 그 캐톨릭에서는 이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이 미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현재화한, 이것을 구현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생명,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감격을 기념하거나 의식화한다기보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에서 발현되어지는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사장이 소, 양, 그 다음에 온갖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을 갖다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물로서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는 거죠. 단번에 드려.
모든 죄악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그 결과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미사와 같은 제사의 형식과 의미를 담은 그런 일들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격과 감사를 다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 이어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찬송의 제사.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선물이 있지만 많은 은혜의 영적 자산이 있지만 그 본질,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정말 위기라고 판단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망가져갈 때 여러분은 정말 삶의 위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짧은 시간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정말 원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이 떼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일들이 지나갈 것이고 또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입술에 찬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며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은 찬양이 입에서 터져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정말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소고와 비파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와 정점 이후의 삶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심령 속에 있는 그 동물과 같은 그 죄된 본성,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의 결과로 인해서 적들과 원수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아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턱 밑에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저앉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관련돼서 영국을 대표하는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찬양은 슬픔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할렐루야는 눈물의 버드나무 숲에서 배우어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늘 음악의 씨앗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구원받는 자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깊을수록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찬양은 더 높이 올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연약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노래를 입에 담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구약에서 쓰여졌다가 이제 버려져서 폐기 처분된 그 제사의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찬송과 감사로 예배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윗처럼 예배가 중심이 됩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작동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다윗이 그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체계가 잡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는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은인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통회하는 자와 자복하는 자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며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가 펼쳐져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핏값으로 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생명의 보배임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서 우리의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한 존재로, 예배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병이 낫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예배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생을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이 사회에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하심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권찰과 그리고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 기도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 권찰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구주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기약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오늘 하루를 주신 그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